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12장의 말씀은 정결법의 두 번째 규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산한 산모를 정결케 하는 예식에 대해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먼저 2절부터 4절까지는 아들을 낳은 산모가 지켜야 할 규례이고요. 아들을 낳은 산모는 7일 동안 부정함으로 33일 동안 집안에 격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5절은 딸을 낳은 산모가 지켜야 할 규례로 딸을 낳은 산모는 2주 동안 부정하며 66일을 격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은 아들을 낳은 산모나 딸을 낳은 산모나 동일하게 그 격리의 시간이 지난 후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는데요. 마지막 8절은 형편이 어려운 산모는 예외로 양 대신 비둘기를 번제와 속죄제의 제물로 드려도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산모의 정결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말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오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힘들게 아이를 낳았는데 산모를 더럽다고 보는 것인가? 이건 조금 부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들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러한 질문들은 오해에서 비롯된 질문이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산모를 세밀하게 돌보시고 또 지키시는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선 방금 나누었던 아이를 낳는 것, 즉 출산 자체를 부정하다 하시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통해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출산을 축복으로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축복의 말씀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시편 127편 3절에서도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오히려 아이가 없는 것을 수치로 여길 만큼 출산이란 절대 부정한 것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의 행위인 출산을 한 산모를 부정하다고 하시며 정결케 되는 시간과 또 예식을 명령하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 산모가 출산 중에 흘린 피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반복해서 산모가 흘린 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 뒷부분에 마치 월경할 때와 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고 4절에서도 산모는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라고 말씀합니다. 또 5절에서도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라고 말씀합니다. 즉 산모가 흘린 피에 대한 반복적인 언급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출산을 한 산모 자체를 부정하다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피 때문에 몸이 부정해졌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성경에서 피란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산모는 출생 시에 많은 피를 흘리죠. 즉 피를 흘림으로 생명을 유출하기 때문에 산모는 힘을 잃어버린 죽음에 가까워진 몸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산모를 정결케 하기 위한 피의 유실이라는 생명의 유실이라는 부정함에서 온전함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절대 출산 자체나 산모 자체를 더럽다거나 부정하다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산모를 피의 유출로부터 회복시키기 위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것으로 그 오해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산모를 정결케 하는 규례로 주신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산모는 부정하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산모를 고립시키심으로 충분히 쉬도록 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들을 낳은 산모는 33일 동안 집안에 줄곧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딸을 낳은 산모는 66일 동안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규례를 통해 산모가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돌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는 가부장적인 사회로 산모가 아이를 낳고도 편히 쉴 수 있는 상황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산모에게 이 정결법을 주심으로 약해진 산모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또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섬세하신 돌봄과 또 보호하심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산모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세밀하게 헤아리시고 또 보호하시며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어쩌면 빠듯해 보일 수 있는 이 율법들도 사실은 우리를 위해 주어진 것이며 우리는 이 율법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보호와 사랑을 느끼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이 세밀한 헤아리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 예식에 번제로는 양을, 속죄제로는 비둘기를 드리라고 하시지만 8절에는 양을 바칠 형편이 안 되는 산모를 위해 예외의 말씀을 추가로 주셨습니다. 양을 드리기 어려운 형편의 산모는 양 대신 비둘기를 드려도 된다고 말씀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피를 흘린 약한 위치의 산모를 충분히 돌보시면서도 그 중에서도 약한 자, 그 중에서도 형편이 어려운 산모까지 섬세하게 헤아리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깊게 묵상하기 전까지는 그 처음에 했던 오해의 질문들을 제가 했습니다. 산모는 출생하느라 고생도 하는데 부정하다는 인식까지 받는구나. 좀 부당하고 억울하지 않나. 하나님도 가부장적인가?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깊게 묵상할 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돌봄과 사랑을 발견하고서는 감탄과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고양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연약한 산모를 향한 하나님의 섬세한 돌보심과 사랑은 지금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힘이 빠진 죽어가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회복하도록 해주십니다. 또 연약한 중에 연약한 자까지도 사랑으로 돌보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시간 주신 말씀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섬세하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으로 응답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산모에게 규례를 주신 것이 산모를 위한 것이었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를 위해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